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창세기 31장 3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출생지, 원래 의미는 이제 태어난 곳, 고향 땅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고 자란 브엘세바,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의 뜻이 될 것입니다. 또는 이제 아버지의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출생지의 원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13절에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주시는, 사전에 주시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출생지는 브엘세바, 아버지 집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다시 말하면 베델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차원적으로 이제 출생지의 의미를 우리가 보통 해석하면 태어난 곳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하늘의 뜻,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영적으로 거듭난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 상태로 돌아갈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출생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금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살고 있었죠. 삼촌 라반 집에 살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가 원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삼촌 라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출생지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 베델로 돌아가라,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해석하면서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베델, 성전이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다시 말해서 장소적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상태, 처음 만났던 상태, 이걸 우리말로 이제 보통 초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초심 또는 기본기,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베델로 돌아가는 것, 원래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적 거듭난 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라는 말씀을 받았던 그 처음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눈보라가 쳐서 삶이 힘들고 또는 늦어질 것 같아서 걱정과 염려가 있으나 항상 그때마다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럴 때마다 비록 우리의 뜻대로 상황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것이야. 시간에도 늦었고 눈보라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항상 베델,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만나주셨던 그 장소, 그 처음 사랑, 그 초심으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주를 지나서 둘째 주를 이제 지나고 그래서 중순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만남, 그 감격, 특색 때 주셨던 그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나아가게 앞서서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아버지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앞에 조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제 엘이라는 조사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목적격으로 보통 해석합니다. 을을, 땅으로, 땅을.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앞에 L이 붙어 있잖아요. L.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땅이라는 뜻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문법적으로는 엘을 그냥 목적격 을룰로만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 의도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전의 땅은 하나님 없이 황폐하고 공허한 땅, 말씀이 없는 땅, 약속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진 상태. 다시 말해 이 그 다음 나오는 구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라반의 집에 야곱이 살고 있을 때 야곱이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삼촌이 아주 이를 부려먹었어요. 돈도 떼먹기도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삭도 떼어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죠.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폼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어서 라반이 품삯을 속이거나 변경하거나 해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눈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차가 막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것에 주목을 하죠. 왜 하필 오늘 눈이 오고 비가 와? 왜 이렇게 차가 막혀? 왜 이렇게 몸이 아파서 힘들게 해? 그런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에서는 뭘 주목하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주목한단 말이죠. 그때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그 라반을 막으시고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제 그러한 일들도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9번 잘했어도 한 번 잘못하면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둠이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처음 세팅값이 뭐냐면 어둠으로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빛을 보여주셔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길을 내시거나 빛을 보여주시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각이 점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잡고 나아가게, 소망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작은 기회, 작은 빛, 작은 어떤 조짐, 작은 사인 이런 것들을 더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아무도 없지만 텅텅 비어있지만 예배자들 있지 않습니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예배자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대부분 잘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안 되는 것, 세상에 부정한 것, 불공평한 것, 또 어두워지는 것, 사건과 사고 많아지는 것,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고 이러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이마만큼 지키시고 행하심을 믿음의 사람들은 발견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땅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망을, 그 빛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 12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다 보았노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자, 이걸 기억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봐봐,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 라반이 속여서 만약에 나쁜 것이 나오면 네 것, 좋은 것이 나오면 내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나와 보니까 반대로 해주시고, 뭐 오른쪽에 있는 건 네 것, 왼쪽에 있는 건 내 것. 근데 정말 이걸 반대로 해주신 거. 라반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놓으시면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정도로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느린 것 같고 너도 조금 머리를 굴려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것 같이 좀 융통성 있게 좀 살아봐. 그걸 처세라고 하잖아요. 머리도 좀 쓰고 또 좀 사람들한테 좋은 말도 하고 또 약간 편법도 하고 반칙도 좀 하고 그런 거야. 원래 운동 같은 데 보면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농구이긴 한데 농구에서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제 반칙이 5개가 있어요. 언제 퇴장을 당하면 5번 하면 퇴장을 당하잖아요. 5번칙 퇴장. 근데 이거를 악용하죠. 4번까지는 해도 돼. 그래서 이제 뭐 점수를 낼 때, 이제 내가 지려고 할 때 일부러 가서 파울을 해요. 그것도 작전이라고 가르쳐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경기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스포츠 정신에 맞는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활용해서 이기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이기는 것이 실력으로 뭐 공을 잘 넣거나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상대를 밀치거나 때리거나 반칙을 해서 그 어떤 흐름을 끊거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농구 다 좋아하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세상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퇴장만 한다면 되잖아. 삼진아웃 2번까지 된다는 말이 아닌데 하지 않도록 주의하란 말인데 어느 정도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사람이 그걸 이제 악용하거나 오용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것부터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한 번 하면 익숙해진단 말이죠. 해도 되네. 뭐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한 번 했는데 뭐 편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요? 해보니까 괜찮던데 뭐 소위 말해서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경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행위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와 말과 태도가 한 번 정도 해도 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늘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가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 그 동행하는 상태로 나아갈 때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것. 14절부터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이제 레아가 야곱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야곱에게 뭘 요청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겠다. 여기에 동참하겠다. 원래 이제 레아와 라헬은 이제 라반의 그렇죠? 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남편의 말을 듣고 그 남편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육신의 습관이나 모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테니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당할 때 반드시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서 어둠이나 또는 불평이나 부정한 말이나 또 비난이나 옛 습관이나 육신의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의 모습, 그게 출생지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이것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